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인생이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왜 어떨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냐면 참 우리 인생이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는 게 이제 뭔가 좀 됐다 싶으면 또 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좀 다 왔다 싶으면 또다시 뭐가 시작됩니다. 인생이 우리가 참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알 수 없고 참 알면 알수록 힘들고 어려운 길인 것 같아요. 뭔가 좀 승리했다 싶으면 여지없이 패배를 맛보게 되고,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 패배했다 싶으면 또 승리를 맛보게 되는 참 알 수 없는 인생, 장담할 수 없는 인생.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지난주까지 우리 이스라엘의 모습 기억하십니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물론 실패도 한 번 했지만 아이성을 다시 일어나서 이겼지요. 그리고 지난주에 결정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축복의 산, 저주의 산, 에발산과 그리심산 가운데서 하나님께 결단을 촉구하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낭독하지 않았습니까? 누구와? 아녀자들과 자녀들까지도 믿음의 주파수가, 믿음의 유산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앞에서 그들은 결단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신앙은 절정에 달해 있습니다. 승승장구해서 두 성을 이겼고 무찔렀고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다시금 결단하며 정점에 올라져 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그리고 영적으로 강건하여진다면 다음 스텝, 내 앞에 다른 어떤 다음 상황이 놓여져 있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번 정도는 좀 넉넉하게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9장에 바로 넘어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지없이 이스라엘은 또 넘어지더라는 겁니다. 우리와 너무 비슷하죠.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결단하고 이 교회 문 밖을 나서서 세상에 나아가면 벌써 가정에서부터도 내가 결단한 것들이 무너지고 깨지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그래요.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서 적진 한가운데서 하나님께 선포하며 결단하며 기도했던 그 신앙이 무색할 만큼 그들은 9장에 넘어오면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명령을 어기게 돼요. 어떤 명령인가? 출애굽기 23장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텐데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은 절대로 그들의 신과 그들의 백성들과 함께하지 마라. 약속하지 마라. 언약하지 마라. 그들은 진멸의 대상이지 너희들과 함께 공존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정말 무색할 정도로 9장에 넘어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과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집에 가셔서 꼭 9장을 전체적으로 읽어보십시오. 9장에서 평화협정을 맺어요. 자, 보세요. 어쩌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어기게 되었는가?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 무서운 민족, 공포의 대상이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도 있잖아요. 싸울 때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잃을 게 없는 사람. 그 다음은 미친놈. 그러니까 머리에 꽂혀진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대책이 없거든요. 이게 논리가 안 통하고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런 사람이 달려들면 제일 무섭죠. 자, 상상을 해보세요.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싸운 게 아니라 말 안 하고 7바퀴를 돌다가 와 소리치니까 무너졌단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워요? 전혀 상식적이지가 않죠. 아이성은 또 어때요? 분명히 36명이 죽고 주랭랑 쳤는데 그 다음에 바로 정복해버리죠. 숨어 있다가 생채기 하나 없이 우리는 하나도 잃은 거 없이 손쉽게 아이성을 정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거 뭔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뭔가가 뭐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에요. 그럴 때 어떤 반응을 보이냐 가나안 민족이 1절과 2절을 보니까 두 가지 양상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1, 2절을 보니까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그래 까짓거 죽기 아니면 살기다. 한번 싸워보자. 그래 너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있어? 까짓거 죽기밖에 더 하겠어? 6 민족 6 부족 모여라. 1절에 이야기하잖아요. 아모리와 헷과 브리스와 6 부족 연합체가 가나안 연합체란 말이에요. 그들이 모여서 한번 싸워보자. 들고 일어나요. 그런데 또 다른 반응이 있죠. 다른 반응은 뭐예요? 기브온의 반응이에요. 기브온. 3절부터 시작되는. 1, 2절은 그래 한번 붙어보자. 죽기밖에 더 하겠냐. 근데 3절부터는 어떤 반응이냐면 안 돼. 분명히 저들은 우리를 다 진멸하러 지금 밀고 들어오는 거니까 여기서 그들과 붙어서는 승산이 없어. 여리고와 아이성을 봐라. 안 된다. 그럼 우리가 할 건 뭐냐? 그래서 기브온이 머리를 써요. 뭐예요? 사기를 칩니다. 교활하게 사기를 쳐요. 그 사기를 치는 영악하게 그지없는 그 민족이 바로 기브온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한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은 사기칠 궁리를 하는데 여기 보면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3절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성에 행한 일을 듣고 다 진멸한 것을 듣고 4절 꾀를 내요.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지고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러니까 뭐 하고 있어요?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있어요. 이미지 변신을 하는 거예요. 사실 지리적으로 기브온은요 8km에서 9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브온이 이들에게 어떤 사기를 치려고 하냐면 이미지 메이킹. 4절 5절에 보니까 꾀제제하고 없어 보이고 아주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자신을 변장하고 있는 거예요. 사기치려고. 낡은 옷과 해진 신발과 곰팡이 난 떡을 소품으로 준비해서 기가 막히게 준비해서 이스라엘에게 다가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저 멀리 외지에서 왔습니다. 뭘로 할 수 있어요? 벌써 신발이 낡았잖아요. 벌써 음식이 곰팡이가 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멀리서 왔는지 대략 우리는 그걸 통해 짐작할 수 있죠. 당신들의 소문을 듣고 온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제발 우리와 평화의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요청을 합니다. 뭐예요? 사기지요, 사기. 연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영적으로 충만한 정점의 순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 좋게 그 사기에 넘어가요. 꼬임에 넘어가요. 믿음의 정점에 있는 이스라엘 최고 리더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이 말도 안 되는 사기극에 보기 좋게 낚여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들이 경험이 없어서 똑똑하지 않아서 정보가 부족해서일까? 아니에요. 14절 볼까요? 14절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뭐라고 말합니까?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무리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리더들의 무리가 이 기브온 사람들이 갖고 온 양식을 취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바보일까요? 아니에요. 나름 검증을 했어요. 검증. 어떤 검증? 떡을 만져보고. 정말로 멀리서 왔을까? 의심도 해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진짜 곰팡이가 피었나? 자세하게 봤겠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결정한 거예요. 아, 멀리서 왔구나. 그들은 생각 없이 결정한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고 합리적으로, 지극히 합리적으로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눈과 우리 인간의 지성의 치명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어떤 한계인가? 보세요. 지금 2가지 한계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여호수아와 리더들이 보고 합리적으로 결정한데도 속을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는 확증 편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확증 편향이 뭐예요? 심리학적인 용어죠. 확증 편향은 내가 보고 싶고 내가 듣고 싶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내 경험적인 데이터 안에서 내가 보고 싶고 내가 듣고 싶고 내가 믿고 싶은 것, 그것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직접 확인하고 내가 합리적이라고 하면 다 진리입니까? 그렇지 않죠. 인간은 이미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인간의 지성은 나는 죽어도 아니라고 하지만 결국 누구나 보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대로 정보를 필터링한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전쟁 좀 그만하고 싶다. 여리고도 힘들었고 아이성 때도 힘들었다. 이제 좀 편하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럴 때 낡은 전대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평화협정을 맺자고 손 내미는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눈에는 괜찮아 보였던 거예요. 정당해 보였던 거예요. 그들과 싸우지 않고도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완벽한 증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미 마음속에 답을 정해놓고 있는 사람과 대화하는 게 가장 두려운 겁니다. 제일 무서워요. 벽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미 내가 가진 답을 가지고 아닌 척하면서 대화를 시작하면 답이 없어요. 왜요? 그 사람은 거기에 맞는 증거들만 수집하거든요. 다른 사람 얘기 안 듣고 거기에 맞는 것만 다 모으거든요. 여러분, 사기꾼들이 왜 아직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사기가 통하는 줄 아세요? 저 사람 똑똑한데 사기 안 당할 것 같은데 당해요. 왜 당합니까? 사기꾼들은요, 교묘하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줘요. 내가 이루고 싶은 것만 보여줘요. 그래서 탐욕이 내 눈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꾼들의 가짜 서류가 내 빛나는 미래를 확실하게 보장할 것 같은 약속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내가 보고 싶은 거니까. 그러니까 속는 거죠. 보이스피싱에 왜 속습니까? 사실은 냉정하게 차분하게 들으면 목소리가 똑같지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분주함 속에서 위협을 하는 목소리를 들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속는 거예요. 다 보이스피싱에 속은 분들 이야기가 다 그래요. 다 분명히 내 자식 목소리였대요. 내 아내 목소리였대요. 우리 부모님 목소리였대요. 근데 아니잖아요. 이미 그 익숙함과 두려움이 내 이성을 마비시키고 의심을 멈추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단은요, 언제나 우리 오감을 공격합니다. 오감.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 사단은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언제나 보이는 현상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본질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분별력을 가지고 그 현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질 너머를 볼 줄 알아야 되는, 눈앞의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믿지 말고요, 그 현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꿈을 꾸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데이터와 확증 편향을 가진 사람은 꿈꾸지 못해요. 늘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오늘만을 생각해요. 그러나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꿈을 꾸죠. 도전하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큰 차이가 있어요. 내 감각이 이건 확실해 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 확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시선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눈에는 보이는 곰팡이 난 떡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정확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 이 확증 편향과 더불어서 여호수아가 속을 수밖에 없었던 또 하나 이유, 역설적이게도요, 여호수아의 풍부한 전투 경험, 모세와 같이 함께 쌓았던 인생의 노하우 때문에 여호수아는 넘어집니다. 속아 넘어가요. 아마 여호수아의 머릿속엔 가나안 부족에 대한 수많은 군사적 데이터가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가나안 족속은 도망칠 때 도망치더라도, 아니면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고 싸울 때 싸우더라도 절대 우리에게 손을 내밀진 않을 거야 라는 전제가 있었어요. 절대 그들이 우리에게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진 않을 거야 라는 데이터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데이터가 오히려 함정이 되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이를 셋 키우는 집에서는요, 첫째 때만큼 셋째를 키울 때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엄마들 왜 그렇습니까? 애 키울 때 원래 그래. 원래 그런 거야. 저희 첫째가 분수토라고 아십니까? 분수토. 그러니까 애가 이 식도랑 이게 아직 형성이 안 돼가지고 우유를 많이 먹으면 이게 분수처럼 토하더라고요. 우유를. 보셨어요? 제가 그거를 저희 첫째가
자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엔 너무 놀래가지고요. 얘 죽는 줄 알고 막 이거 나오는 걸 막 틀어 나갔어요. 막 들어가라고 막 나오니까 진짜 무섭게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얘를 데리고 막 응급실을 달려간 거예요. 왜? 첫째 때는 조금만 있으면 응급실 가요. 단골되죠.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원래 그래요. 근데 원래 그러면 무서워 죽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해요. 근데 셋째 정도 되니까요. 발에 피가 나도 벨밴드 붙여. 괜찮아. 원래 그렇게 크는. 뭐예요? 육아의 풍부한 경험이 기도의 자리를 대신합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사업 좀 해본 집사님들은요, 계약서를 쓰거나 큰 계약을 성사시킬 때 눈물로 기도하지 않아요.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막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했는데 그게 익숙해져 보면 그 계약서를 따내고 계약할 때도 사인할 때도 기도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 바닥 생리 너무 잘 알아. 이 정도 조건이면 속이는 것도 아니야. 자연스러운 거야. 괜찮아. 자신의 풍부한 경험과 자신감이 하나님보다 앞서죠. 늘.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 지식을 가지고 믿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경험들을 합니다. 그런 일들을 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경험의 우상화예요. 우상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노하우가, 내 경험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청주에서 다트 사역자로 처음 부임했을 때 청소년부가 한 80명 정도 됐어요. 나이는 27. 얼마나 열정과 패기가 넘쳤겠습니까?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기도도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겠어요. 막 기도하면서 지혜 주시면 막 노트에 적어놓고 이대로 해봐야 되겠다 막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딱 부임하자마자 이런 걸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10명의 교사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했어요. 선생님들, 앞으로 저는 우리 아이들을 철저하게 토요일부터 주일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시키고 훈련하고, 그리고 임원들은 따로 뽑아서 성적 관리까지 할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 선생님들이 코웃음 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나오라고 사정해도 안 나오는데 성적 관리까지 하면 누가 나오겠습니까? 안 돼요. 어렵습니다. 하나같이 다 안 된대요. 다 어렵대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는 좀 강단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요,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7명을 임원으로 뽑았어요. 그리고 임원들에게 제가 선포했어요. 너희들이 임원을 하고자 한다면 학교에서 좋은 성적 받아야 된다. 성적 떨어지면 임원에서 그만둬라. 왜냐면 그 당시만 해도 부모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교회만 가면 빈둥거리고 집에 안 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특별히 하는 거 없는데 그냥 뒹굴 그냥 마룻바닥 쓸면서 굴러다니면서 그냥 많은 시간만 쓰다가 집에를 안 와요. 그러면 그 애들이 공부는 잘하냐? 아니요. 학교에서도 뒤에서 꼴찌예요. 맨날. 근데 교회만 오면 뭐라 그래요? 믿음 좋다, 신앙 좋다, 교회에서 잘한다. 그러니까 얘들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자기의 삶은 뒷전인 거예요. 그게 저는 너무 싫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교육하기 시작합니다. 선생님들이 안 된다 그래도 하기 시작했어요. 안 되면 그만이지. 그래도 한번 해보자.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임원 아이들을 저는 더 특별 대접합니다. 더 맛있는 거 사주고 더 많이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더 사랑을 줬어요. 그렇다고 다른 아이들 안 준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을 더 특별 대우했어요. 왜? 임원들은 아무래도 성적 관리하니까 더 열심히 내가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7명의 아이들이 누구도 그 다음에 임원을 그만둔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의 성적이 오르니까 부모도 교회 가는 걸 막지 않아요. 좋아해. 그 당시에 프린트철에 걔들 성적 다 제가 철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3년을 사역하고 그 교회를 떠나올 때 제가 그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성적 떨어지면 전화하지 마라. 전화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딱 2명이 전화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다른 애들은 전화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성적이 떨어졌어요. 2명은 성적 올라서 전화했대요. 여담이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우리 안에 우리의 경험, 풍부한 노하우, 해봤던 것 가지고 늘 우리가 하는 말 안 돼요. 어려워요. 내가 해봐서 아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경험이, 내 노하우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기도해도 안 된대요. 노력해도 헌신해도 안 된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과거의 축적이 아니라 오늘을 흘러가는 흐름이에요. 오늘의 흐름.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왜 맨날 아침마다 새롭게 주셨을까요?
어제 먹은 은혜는 어제로 족하듯 오늘 먹을 은혜를 통하여 오늘을 버티라는 거예요. 은혜는 유통기한이 짧아요. 아시죠? 뜨겁게 눈물 흘려도 원수 바라보면 또 불쑥불쑥 올라오는 게 우리예요. 은혜의 유통기한은 굉장히 짧아요. 어제 성공의 경험, 노하우, 오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게 만드는 가장 위험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넘어지면 어떻습니까? 실패하면 어때요? 해보는 거예요. 나아가 보는 거죠. 시도해보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해도 기도하면서 나아가 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올해도 리더들한테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 하잖아요. 돌아가도 좋다. 늦게 가도 좋다.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마음 있으면 한번 자꾸만 시도나 해봐라. 아무것도 안 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보다 시도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지 않겠냐. 오늘 은혜를 구해서 그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나아가라. 자꾸만 듣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 경험 가지고 판단하면서 안 된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어렵다, 미리 속단하지 말고 하나님과 손잡고 나아가라. 여러분, 전문가들은요 계산기 두드리며 수치를 두드리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무릎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풍부한 노하우가, 경험이 하나님의 음성을 가로막는 소음이 되지 않는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귀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사단이 가장 침투하기 좋은 취약지구가 어딘 줄 아세요? 내가 전문가라고 생각할수록, 내가 익숙한 곳일수록 사단은 침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익숙한 곳에서 철저히 자기 부인을 해야 돼요. 내 경험을 하나님 앞에 배설물처럼 내려놓아야 돼요. 아니면 그 경험이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어제의 경험은 어제까지인 거예요. 오늘은 다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국의 기독교 대표 기업인 이랜드 기업이 있죠. 잘 아시죠? 이랜드 기업의 회장이 박성수 회장님의 간증이에요. 이분이 한국 시장에서 의류 브랜드로 성공을 하면서 한때는 유통의 귀재, 브랜드의 천재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특징이 뭐냐면 사업을 할 때 아주 정말 먼지 한 톨만큼도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데이터 분석을 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 중에 전문가죠. 그런 그가 야심차게 한국에서 성공을 하고 이제 중국 시장으로 나아가려고 자신이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한국에서 이 디자인, 이 가격, 이 마케팅이 통했으니까 중국에서도 먹힐 거다. 한번 우리 치밀하게 분석해서 조언가들의 조언도 들으면서 한번 투자해보자. 그래서 수백억의 재산을 투자했다 그래요. 예산을.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잘 됐으면, 한 번에 잘 됐으면 오늘 얘기 안 하겠죠. 참담한 패배를 맛보았다 그래요. 중국 소비자들의 그 소비 심리가 이 회장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수백억 원의 손실을 보고 철수 위기에 몰려 있을 때 그제서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놓쳤습니까? 하나님, 저는 분명히 분석했고 경험도 충분한데 왜 안 되는 겁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대. 그때 정말로 생각지도 않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래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야, 너 지금 중국 시장을 분석했지 나에게 묻고 시작했니? 너는 내 성공과 경험을 지금 신뢰했지 나를 신뢰하고 지금 한 거냐? 라는 마음에 응답이 오더래. 내 안에 나는 이 분야의 전문가라는 교만이 차오르니까 하나님께 결제받을 게 아니라 하나님, 내 계획에 도장만 찍어달라는 통보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걸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박성수 회장은 그 실패를 기점으로 자신의 삶의 방식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바꿨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어떤 사업에 있어서 하나님,
왜 이 사업을 제가 해야 됩니까? 왜 시작해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 이 사업을 통해 하나님 어떤 영혼들을 돌보게 하실 겁니까?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결국 하나님은 그 실패라는 꼬인 줄을 수습하셔서 이후에 이랜드가 중국에 수조 원대의 매출을 올리는 외자 기업 중에 손에 꼽힐 정도로 성장한 기업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의 가장 큰 스승은 성공의 데이터,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지 않아 자빠졌던 그 실패의 현장이었다. 그게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스승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박성수 회장이 고백하는 바로 이 지점이 바로 결국 나의 확증 편향과 풍부한 경험에 의지해서 속아 넘어갔는데 14절에 보니까 확증 편향과 풍부한 경험이 결국 어떤 결과를 만들었어요? 14절. 어떻게 할지를 뭐 했더라? 여호와께 묻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묻지 않았던 거예요. 성경은 이스라엘이 속은 이유를 기브온의 치밀함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금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묻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 많이 들었어요. 묻는 게 뭐예요? 이 시간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여기서 묻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샤알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조언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왕께 최종 결정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십시오라고 내 최종 결정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묻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내 계획에 도장 찍어주는 비서처럼 대할 때가 많죠. 내 욕망과 내 지성으로 이미 모든 결론 다 내려놓고 내 생각대로 다 해놓고 하나님 응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잘 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통보식으로 지시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건 묻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묻는 것은 주권의 완전한 이양. 무슨 의미예요? 주님, 제 경험과 데이터로는 이게 확실한 대박입니다. 이거 하면 대박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경험상 이 사람은 믿을만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시면 손해볼지라도 가지 않겠습니다. 그게 주권의 이양인 거예요. 그게 묻는 거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면서 기도하면서 내 뜻대로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 정말 신앙인은 하나님께 묻고 구해야 되는데 그 묻는 건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춰서라면 서겠습니다. 자기 부인이 포함된 질문만이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대우하고 묻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묻는 자에게 가장 큰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특징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여러분, 제발 저도 그렇고 조급해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물었으면 조급해하지 맙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에게 곰팡이와 낡은 옷을 내밀었을 때 만약 잠깐만 기도해보고 우리 결정합시다. 우리 기도해보고 다시 만납시다라고 했다면, 하나님께 여쭤볼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했으면 아마 정복전쟁의 역사가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요, 늘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어요. 야, 오른데 휴대폰값 오늘 안 하면 사은품이 달라진대. 집 오늘 안 사면 내일은 집값이 뛴대. 안 떨어진대. 우리 자녀 오늘 여기 안 가면 좋은 인생 살 수 없대. 묻지 않아요. 내 경험으로 그냥 맞아, 이럴 때 안 해서 나는 실패했었지, 손해봤었지, 안 되지. 지금 놓치면 기회가 없어. 지금 사인 안 하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 이런 마음이 나를 막 지배한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조급함을 자꾸만 줄 때, 그 목소리가 들릴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멈추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소리가 내 안에서 내면의 소리가 들릴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멈춰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시작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실 거면 어떻게 해요? 주셔요. 가게 하실 거면 어떻게 해요? 가게 하셔요. 지금 아니어도. 저는 우리 주단교회를 보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처음에 이 교회 왔을 때
이 교회 소개받아서 이 교회를 구경 왔을 때 성도가 그때 5가정인가 그랬었을 거예요. 4가정인가? 저희 가정까지 5가정. 장로님이랑 여기를 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형편상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집에 가면서 그랬어요. 들어가지 맙시다. 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성도들한테 부담되고 저한테도 부담되고 그렇게 하다가는 목회 제가 집중 못합니다.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립시다. 그러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한 달이 채 되지 않아서 한 집사님을 통해 모였고 결정됐고 들어오게 됐어요. 조급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실 곳은 들어가게 하시고 가게 하실 것은 가게 하셔요. 사탄은 자꾸만 우리를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믿게 자꾸만 다그칠지라도 지금 아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줄로 믿고 멈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좀 그렇게 살아봅시다. 너무 조급하지 말고. 여러분,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묻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물어야 됩니까? 제가 3가지를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3가지 구체적으로. 첫째는 백지 상태에서 물어보십시오. 백지 상태. 이미 플랜 B까지 다 세워놓고 물어보지 말고 이 답을 정해놓고 물어보지 말고 하나님께 백지 상태에서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은 A라는 방향인데 주님이 원하시면 지금 당장 A를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갈 준비가 되어 있으니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이미 내가 들어가기로 다 결정하고 계획까지 다 세우고 아무튼 다 해놓고서는 하나님한테 사인 받으러 도장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가야 됩니까? 포기하라면 멈춰 서겠습니다. 그렇게 백지 상태에서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 말씀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백지 상태에서 기도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껴요. 기억하십니까? 주담교회 설립예배, 설립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처음에 설립예배를 준비할 때 많은 곳에서 축하받으며 설립예배 드리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인생에 우리 교회의 처음이 시작이니까 축복받으며 가자. 맞죠? 담임 목회자로서 축하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잘했다고 칭찬 듣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저의 결정을 보면서 쉬워 보일 수 있고 당연하게 보일 수 있지만 저 스스로는, 왜냐하면 설립 예배를 드리는 것이 사실은 당연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로 모인 교회가 세워짐에 있어서 그 첫 스타트가 다른 교회와 같으면 안 된다는 마음을 자꾸만 주시는 거예요. 내 계획은 A 같은데 우리 성도들과 축하받으며 선물도 나눠주고 많은 사람에게 정말 저 밖에까지 비집게 들어와서 축하받고 싶은데,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서 뭐예요? 알려가지고 더 많은 성도들이 모이게 하고 싶은데 기도를 할 때마다 그게 아닌 거예요. 그 마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그날 어느 권사님 한 분이 제 마음을 아시고, 목사님 그래도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가족들은 불러야죠. 목사님 가족들은. 부모님은 모셔야죠. 그래서 저희 양가 부모님과 형제들만 불러서 우리가 조촐하게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그때 들어온 헌금, 개척교회 300만 원, 굉장히 큰 거죠. 아시죠? 여기 간판 달려있던 거 지난번 교회에. 근데 그거 우리가 띄었죠. 그리고서 3만 원짜리 간판 달았어. 그러면서 돈을 아껴서 300만 원으로 우리가 처음 한 게 뭡니까? 이웃들을 위해 선교를 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인간적인 마음으로 축하받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막 축복받고 싶은 거예요. 그때 마음이 힘들었었기 때문에 오히려 당당하게 알리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게 아니라고 주시는 거예요. 물론 정답은 없죠. 축하받는 것도 맞죠. 좋은 마음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의 시작이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잘 세워지길 바라는 마음.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많든 적든 작지만 아주 조그맣지만 선교와 구제를 놓치지 않고 가고 있죠. 백지 상태에서 물으니
하나님은 내가 포기할 것들을 말씀하시고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 물어봅시다. 하나님한테 정말로 어떻게 가라고 하시는지. 그리고 두 번째, 묻는다는 건 어떤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다고 했을 때 백지 상태로 물으시고 꼭 말씀의 필터를 통과하십시오. 필터를 하십시오. 말씀으로. 보세요. 내면의 확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환경의 열림과 닫힘, 그리고 영적 지도자나 신뢰할 만한 공동체의 조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만약 기브온이 와서 손을 내밀었을 때 지도자들과 모여서 깊게 상의하고 기도했더라면 이 곰팡이가 혹시 위장이 아닐까 다각도로 분석했더라면 속지 않았을 거예요. 나만의 독단적인 확신을 경계하고 객관적인 영적 검증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지혜롭게 묻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 계약하고 뭐 하나를 사더라도 그것이 내 안에 기도해봤는데, 백지 상태에서 기도해봤는데 하나님이 욕심이다, 과하다, 아니다라고 하시면 사랑과 공의와 정직과 거룩한 함에 부합되는지를, 이 일이 부합되는지를, 내가 말하는 언어가, 행동이 부합되는지를 말씀으로 필터링 8, 90%를 하면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체의 조언을 구하십시오. 공동체.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말씀의 필터링을 통과하고요, 공동체의 조언을 구하는데, 어제 이제 우리 마가의 다락방 프로젝트 팀이 모였는데 참 고마운 게 뭐냐면 그 프로젝트 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느껴요. 아, 목회자 한 사람의 지혜는 한없이 미흡하구나. 4명의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이 카리스마도 없고 줏대가 없다. 목사님이 끌고 갈 때 끌고 가야지. 결정하고 결정해야지. 물론 그럴 때도 있죠. 그런데 제가 기도하고 이런 결정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건, 와, 우리 성도들의 생각들이 참 좋군. 참 생각들이 바르고 나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공동체의 조언을 꼭 구해야 돼요. 그러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물어야 돼요. 어제 리더자분이 그러더라고요. 다른 얘기 다 하다가 마지막에 그러더라고요. 조심스럽게. 제가 조금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아무튼 되게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안강희 집사님이 이러더라고요. 우리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진 못하니까 밥 먹을 때만이라도, 아니면 잠깐 시간이 날 때라도 우리 기도하면서 이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랬더니 네 분이 모두가 같은 마음인 거예요. 기도하면서 옆에 지체들의 조언을 들으면서 함께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들으면서 묻지 않고 내린 결정, 묻지 않고 내뱉은 말, 묻지 않고 맺고 있는 관계들, 혹시 이미 엎질러진 물 때문에 내 인생 괴롭다, 자책하는 분 계십니까? 자책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인 거죠. 이제부터라도 묻기 시작하십시오. 작은 거라도 한번 하나님한테 묻는 훈련을 좀 우리 하십시다. 진정한 회복은 후회가 아니라 꼬인 실타래를 그대로 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제가 묻지 않아 이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부터는 주님이 주인이시니, 나의 하나님 아버지이시니 이 실패의 줄을 주님의 손으로 만져서 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다시금 방향을 새로 잡고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향을 이야기하십니다. 묻지 않고 빨리 가서 낭떠러지에 서는 것보다 묻고 느리게 가는 것이 결국 가장 빠르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한 주도 꼭 어떤 선택과 결정 앞에서
작은 것부터도 이런 물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내 욕심은 아닌가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내 경험과 내 데이터로만 지금 생각하는 건 아닌가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말씀을 통해, 내 지체들을 통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물으며 함께 거룩한 멈춤의 시간을 가지며 승리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